오늘은 낡은 신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낡고 해진 신발 한 켤레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어떤 분은 그냥 버려야 할 물건이야 라고 생각할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신발이 가진 추억과 세월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낡은 신발은 우리 삶의 가장 깊숙한 진실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많은 신발을 신고 벗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새 것처럼 빛나던 신발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낡아가고 상처를 입고 때로는 아예 헤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의 순수했던 마음처럼 말이죠. 기억해 보세요. 어린 시절 처음 새 신발을 신었을 때 그 설렘을, 신발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짜릿한 기대감을, 거울 앞에서 새 신발을 신고 이리저리 발을 움직이며 흐뭇해했던 그때의 순수한 기쁨을, 그 신발을 신고 처음 집을 나섰을 때의 가벼운 발걸음을. 하지만 시간은 참으로 잔인합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신발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점점 변해갑니다. 진흙을 밟고 돌에 부딪히고 비를 맞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밟히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했던 신발은 어느새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 있게 됩니다. 마음의 신발도 낡아간다. 우리 마음의 신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함으로 가득했던 마음은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상처 입고 때로는 남에게 짓밟히기도 합니다. 첫 번째 상처는 아마도 친구의 배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가 자신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버렸을 때 그 충격과 배신감. 두 번째 상처는 사랑하는 사람의 떠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랑이 어느 날 갑자기 끝나버렸을 때 그 절망과 허무함. 세 번째 상처는 자신에 대한 실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꿈꿔왔던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스스로에게 실망했을 때 그 깊은 좌절감. 네 번째 상처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의 죄책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처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우리는 점점 마음을 닫게 됩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믿지 않을 거야.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꿈을 꾸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 상처를 애써 외면하거나 감추려고 합니다. 마치 낡은 신발의 흠집을 가리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으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의심부터 하게 되고, 새로운 기회가 와도 두려움부터 앞서게 됩니다. 낡은 신발의 흉터처럼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현재의 순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 현재에 충실하라. 이 말씀이 단순히 철학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실용적이고 절실한 지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낡은 신발을 계속 신고 있으면 발이 아프고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그 신발에 애착이 있고 그 신발과 함께한 추억이 소중하다 해도 발가락이 아프고 뒤꿈치가 까진다면 과감히 벗어던져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얽매여 있으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실패가 두려워서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고, 과거의 배신이 무서워서 새로운 만남을 거부하고, 과거의 상처가 아파서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충실하다는 것이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되 그 경험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를 딛고 일어서되 과거의 발목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낡은 마음의 신발은 무엇인가요?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낡고 해진 마음의 신발은 어떤 것인가요? 혹시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인가요?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다른 아이들은 다 잘하는데 너만 못해.
라는 말들이 아직도 마음속에서 메아리치고 있지는 않나요? 그 말들이 만들어낸 열등감과 자괴감이라는 낡은 신발을 아직도 신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첫사랑의 아픈 기억인가요? 영원히 사랑하겠다 던 그 사람이 떠나버렸을 때 그 배신감과 절망감. 그때부터 사랑은 어차피 변하는 거야. 누구든 결국 떠나가는 거야. 라는 체념과 불신이라는 낡은 신발을 신고 계시지는 않나요? 혹은 사업이나 시험에서의 실패 경험인가요?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을 때 그 좌절감. 그 이후로 어차피 나는 안 돼. 내게는 능력이 없어. 라는 패배주의라는 낡은 신발을 신고 다니고 계시지는 않나요? 또는 친구의 배신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가 뒤에서 자신을 헐뜯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충격. 그 이후로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결국 모든 사람은 이기적이야. 라는 불신이라는 낡은 신발을 신고 계시지는 않나요? 낡은 신발을 벗는 것이 두려운 이유. 그 신발을 벗어던지기가 두렵고 힘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익숙함 때문입니다. 아무리 낡고 불편한 신발이라도 오랫동안 신었다면 익숙합니다. 새 신발을 신으면 처음에는 발이 아플 수도 있고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익숙한 것을 택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이나 감정이라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면 익숙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게 내 성격이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변화는 늘 두렵고 어색한 법이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 정체성의 혼란 때문입니다. 그 상처가 자신을 정의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나, 불행한 나, 실패한 나가 너무나 익숙한 자신의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버린다면 나는 누구지? 라는 정체성의 혼란이 올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책임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상처를 핑계로 삼고 있는 동안은 편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과거 때문이야. 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상처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면 이제 모든 선택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새로운 신발을 신었는데도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 배신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입니다.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하지만 여러분, 용기를 내어 보세요. 그 낡은 신발을 벗는 순간 여러분의 발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맨발로 땅을 딛는 느낌이 낯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참고 견뎌보세요. 잠시 후면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자유로움과 가벼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낡은 신발을 신고 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발가락 사이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의 시원함, 흙과 풀의 부드러운 촉감, 그동안 신발 밑창 때문에 느끼지 못했던 땅의 온기까지 말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상처라는 낡은 신발을 벗어던지는 순간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의 순수한 설렘, 새로운 도전을 할 때의 짜릿한 기대감, 작은 일상 속에서 찾는 소소한 행복까지 말입니다. 새로운 신발을 신는다는 것의 의미. 새로운 신발을 신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신발도 길들이는 시간이 필요하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집이 생기고 발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신발을 신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용기입니다. 나는 과거에 매여 살지 않겠어. 나는 새로운 가능성을 탐험해 보겠어. 나는 다시 사랑할 용기를 내겠어. 나는 다시 꿈꿀 용기를 내겠어. 라고 다짐하는 마음입니다.
새로운 신발이 발에 맞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발에 맞아가면서 편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신발이 없으면 안 될 만큼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생각, 새로운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왜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라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숲에서 길을 잃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굽이굽이 이어진 길 위에서 길을 잃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도 합니다. 마치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말이죠. 이 마음의 숲은 끝없이 넓고 때로는 어둡고 험난합니다. 숲속에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맹수도 있고 독사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습니다. 또한 안개가 자욱해서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숲에서 길을 찾기 위해 발버둥치지만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나침반도 없고 지도도 없이 그저 감으로만 걸어가다 보니 같은 곳을 맴돌기도 하고 절벽 끝에 다다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마음의 숲에서 헤매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밖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찾는 길의 한계. 우리는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성공했으니까 저 사람이 간 길을 따라가면 나도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길이 나에게도 맞는 길일까요? 키가 270cm인 사람의 신발을 키가 160cm인 사람이 신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신발 사이즈가 다르듯이 사람마다 인생의 사이즈도 다릅니다. 그 사람에게는 완벽한 길이었지만 나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려고 합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해.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해. 돈을 많이 벌어야 해. 라는 세상의 기준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들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불행한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조화에서 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과 우리의 길.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 6년간의 고행 끝에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 깨달음은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고통의 근원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부처님도 처음에는 극한의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쌀 한 톨만 드시면서 살을 깎는 고행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행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중도 의기를 택하셨습니다. 너무 방탕하지도 않고 너무 금욕적이지도 않은 중간의 길. 그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는 이유는 밖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이미 길이 있습니다. 우리만의 고유한 길이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진짜 길 찾기. 이제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길이 있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의 길이 아닌가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길, 사회가 바라는 길, 친구들이 가고 있는 길이 아닌가요? 아니면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공식에 따른 길이 아닌가요? 진정한 길은 남이 만들어준 길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의 등불을 밝혀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스마트폰도 끄고 TV도 끄고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오롯이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온갖 잡념들이 머릿속을 떠다닐 것입니다. 내일 회사에서 할 일은 뭐가 있지? 저녁은 뭘 먹지? 주말에는 뭘 하지? 와 같은 생각들이 계속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을 억지로 막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는 구름처럼 놔두세요.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이 들어올 때와 나갈 때를 느껴보세요. 그러다 보면 점점 마음이 고요해질 것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진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등불을 밝히다.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등불이 꺼져 어둠 속에서 헤매기도 합니다. 마음의 등불이 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욕심이라는 폭풍우. 첫 번째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은 마치 거대한 폭풍우와 같아서 마음의 등불을 흔들고 결국 꺼뜨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인정. 하지만 이런 욕심들을 채우려 할수록 마음의 등불은 더 희미해집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바닥 없는 구멍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부어도 가득 차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부을수록 구멍은 더 깊어집니다. 돈을 예로 들어봅시다. 월급이 200만 원일 때는 300만 원만 벌면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300만 원을 벌게 되면 500만 원은 벌어야 여유롭게 살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500만 원을 벌게 되면 이번에는 1000만 원은 벌어야 진짜 성공한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욕심의 끝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음의 등불이 꺼진 상태에서는 이미 가지고 있는 행복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번뇌라는 안개. 두 번째 이유는 번뇌 때문입니다. 번뇌는 마치 숲속의 안개와 같아서 마음의 등불을 가리고 앞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번뇌에 휩싸입니다.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만약 그때 다르게 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이 들면 어떡하지?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지? 부모님이 아프시면 어떡하지? 같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이런 번뇌들은 우리를 현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몸은 현재에 있지만 마음은 과거나 미래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느낄 수 없고 현재 주어진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번뇌가 깊어질수록 마음의 등불은 빛을 잃습니다. 안개가 짙어지면 등불이 있어도 그 빛이 멀리까지 닿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등불을 다시 밝히는 방법.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은 모든 괴로움의 뿌리다. 욕심과 번뇌를 버려야 비로소 마음의 등불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의 등불을 다시 밝힐 수 있을까요? 첫째, 명상과 수행을 통해서입니다. 명상은 마음의 안개와 폭풍우를 잠재우는 일입니다. 매일 아침 10분씩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명상을 할 때는 특별한 자세나 복잡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편안히 앉아서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면 됩니다. 숨이 들어올 때, 들어온다. 고 생각하고 숨이 나갈 때, 나간다. 고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온갖 잡념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호흡에 집중하세요.
잡념을 억지로 쫓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아, 잡념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이런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점점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욕심과 번뇌로 흔들리던 마음이 점점 평온해집니다. 그러면 마음의 등불이 다시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둘째, 자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자비는 남에게 베푸는 마음입니다. 남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어 보세요. 자비를 베푸는 것은 남을 위한 일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남에게 좋은 일을 하면 내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남을 도와주면 내 마음도 기뻐집니다. 이런 기쁨과 따뜻함이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연료가 됩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노숙자에게 따뜻한 음식 하나 건네기, 지하철에서 임산부에게 자리 양보하기,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 해주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등불을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것에만 집중합니다. 없는 것, 못 가진 것, 이루지 못한 것에만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감사는 이미 가진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친구가 있다는 것, 이런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아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마음의 등불을 더욱 밝게 해주는 불꽃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면 여러분의 마음의 등불은 항상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마음의 밭을 가꾸다. 우리의 마음은 밭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의 밭에는 분노의 씨앗이 뿌려져 독초가 자라고 어떤 사람의 마음의 밭에는 사랑의 씨앗이 뿌려져 아름다운 꽃이 피어납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의 밭에는 시기와 질투의 씨앗이 뿌려져 가시덤불이 우거지고 어떤 사람의 마음의 밭에는 자비와 용서의 씨앗이 뿌려져 향기로운 꽃들이 만발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어떤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까? 잡초 제거의 중요성. 마음의 밭을 가꾸기 위해서는 먼저 잡초를 제거해야 합니다. 잡초는 바로 우리 마음속의 부정적인 감정들입니다. 질투라는 잡초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저 사람만 잘 되는 거지? 나보다 못한 저 사람이 왜 나보다 좋은 대우를 받는 거지? 라는 생각들이 마음의 밭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분노라는 잡초는 평온한 마음을 파괴합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그 화가 오래도록 마음속에서 끓어오르게 합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마음의 밭에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원망이라는 잡초는 과거의 발목을 잡아둡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저 사람 때문이야.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다 환경 탓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책임은 회피하고 남을 탓하기만 합니다. 이런 잡초들은 빠르게 자라고 번식력도 강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마음의 밭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잡초들을 끊임없이 뽑아내야 합니다. 좋은 씨앗 뿌리기. 잡초를 제거했다면 이제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좋은 씨앗은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입니다. 감사의 씨앗을 뿌려보세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동안 감사할 일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감사할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사랑하는 사람과 통화할 수 있었던 것 같은 작은 일들도 감사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씨앗을 뿌려보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세요. 고마워. 수고했어. 사랑해. 같은 간단한 말들이 사랑의 씨앗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용서의 씨앗을 뿌려보세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나를 배신한 사람을 용서해 보세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희망의 씨앗을 뿌려보세요.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나는 분명 해낼 수 있어.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 와 같은 희망적인 생각들을 마음속에 심어보세요. 꾸준한 관리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꾸준히 물을 줘야 합니다. 물은 바로 우리의 노력입니다. 좋은 씨앗을 한번 뿌렸다고 해서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관심과 정성으로 돌봐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며칠, 몇 주가 지나도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씨앗이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싹이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깨달을 것입니다. 아, 내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구나. 라고 말입니다. 마음의 항아리를 비우다. 우리 마음에는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항아리에는 매일매일 수많은 감정과 생각들이 쌓입니다. 기쁨, 슬픔, 분노, 불안, 욕심, 질투, 원망. 이 모든 것들이 항아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가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기쁨과 행복이 찾아와도 담을 공간이 없어 흘러넘치게 됩니다. 항아리가 가득 찼을 때의 문제점. 항아리가 가득 찬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새로운 사랑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새로운 친구가 다가와도, 새로운 기회가 와도, 새로운 희망이 생겨도 받아들일 여유가 없습니다. 둘째,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순환합니다. 항아리 안에 오래된 분노와 원망이 새로 들어오는 작은 불쾌감과 섞이면서 더 큰 분노와 원망으로 증폭됩니다. 마치 썩은 음식이 새 음식까지 썩게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셋째, 현재 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과거의 미련과 미래의 불안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는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게 됩니다. 아름다운 석양을 봐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습니다. 비우는 연습의 실천법.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마음의 항아리를 비워야 합니다. 버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는 물건을 버리듯이 마음속의 감정들도 버려야 합니다. 이제 그만 놓아주자. 이제 그만 보내주자.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과거의 연인에 대한 미련, 친구와의 다툼에서 생긴 원망,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부모님에 대한 서운함, 이런 감정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이제 그만 놓아주겠다. 그 마음속으로 말하며 버려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잊어? 이걸 어떻게 용서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버린다는 것은 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감정에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항아리에 가득 찬 미움과 원망을 씻어내는 물과 같습니다. 용서가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으니까. 라고 말입니다. 용서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10%만 용서하고, 내일은 20% 용서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용서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비우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항아리를 비운 후에 가벼움과 시원함을 느껴보세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을 때 그 홀가분함처럼 말입니다. 빈 공간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원망을 비운 자리에는 용서가, 분노를 비운 자리에는 평화가, 불안을 비운 자리에는 희망이 들어올 것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다. 우리 마음에는 거울이 있습니다. 이 거울은 우리의 본 모습을 그대로 비춰줍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이 거울에 먼지가 쌓이고 얼룩이 묻습니다. 먼지는 바로 우리의 욕심입니다. 욕심에 눈이 멀면 우리는 자신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싶다는 욕심이 마음의 거울을 흐리게 만듭니다. 얼룩은 바로 우리의 번뇌입니다. 걱정과 불안으로 얼룩진 거울은 세상을 왜곡해서 보여줍니다. 실제보다 더 어둡게, 더 부정적으로, 더 절망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명상으로 먼지 털기.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의 거울을 닦아야 합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의 거울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세요.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명상을 할 때는 자신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보세요.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욕심이 일어나면 욕심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화가 나면 화가 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세요. 그 감정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바라만 보세요. 이런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욕심으로 가려졌던 본래의 모습을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사라진 자리에는 만족과 평화가 자리 잡을 것입니다. 긍정적 생각으로 얼룩 지우기.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의 거울을 닦으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는 생각으로 나는 안 돼. 라는 얼룩을 지우세요. 나는 행복하다. 는 생각으로 나는 불행해. 라는 얼룩을 지우세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는 생각으로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라는 얼룩을 지우세요.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해도 되나? 정말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도 되나? 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거울의 얼룩을 지우는 깨끗한 물과 같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의 거울을 닦다 보면 거울은 점점 더 맑고 깨끗해질 것입니다. 감사로 거울 반짝이게 하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울을 반짝이게 하세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거울은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하세요. 감사는 마음의 거울을 반짝이게 해주는 광택제와 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더 아름답게, 더 의미 있게 보입니다. 거울이 깨끗해지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날개를 펼치다. 새는 날개가 있어야 하늘을 날 수 있듯이 우리 마음에도 날개가 있습니다. 이 날개는 바로 희망과 용기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날개가 꺾이거나 펼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발이 묶인 채로 하늘을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희망의 날개가 꺾이는 이유. 희망의 날개가 꺾이는 이유는 좌절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희망을 잃고 좌절합니다.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사업이 실패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꿈꿔왔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희망의 날개는 점점 작아지고 결국 꺾여버립니다. 하지만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더 나은 방법을 알려주는 선생님입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9,999번의 실패를 했다고 할 때 그는
나는 9999번 실패한 게 아니라 전구가 켜지지 않는 9999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좌절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경험입니다. 좌절을 통해 우리는 인내심을 배우고 겸손함을 배우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용기의 날개가 펼쳐지지 못하는 이유. 용기의 날개가 펼쳐지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합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만약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지? 만약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드러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대부분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령 실패한다고 해도 그것이 세상의 끝은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만든 감옥일 뿐입니다. 그 감옥의 열쇠는 바로 우리 손에 있습니다. 언제든 열고 나갈 수 있습니다. 날개를 펼치는 방법.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 희망과 용기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희망의 날개를 펼치려면 작은 성공부터 시작하세요. 큰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작고 달성 가능한 목표들을 세워보세요. 그 목표들을 하나하나 달성해 가면서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키워가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오늘도 새로운 기회가 올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이런 작은 희망들이 모여서 큰 희망의 날개가 됩니다. 용기의 날개를 펼치려면 두려움과 마주해 보세요.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너의 정체가 뭐니? 라고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두려움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알고 나면 별것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공부해보고 준비해보고 작은 것부터 시도해보세요.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한 가지 깨달았으면 합니다. 우리 각자는 완벽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상처받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상처받았다면 치유할 수 있고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길을 잃었다면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절망에 빠졌다면 희망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낡은 신발을 벗어던지세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발목 잡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용기를 내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새로운 마음의 신발을 신으세요. 그 신발은 희망으로 만들어졌고 사랑으로 꿰매어졌고 용기로 단단해진 신발입니다. 그 신발을 신고 새로운 길을 걸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관점, 새로운 태도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편해질 것입니다. 마음의 등불을 밝히세요. 욕심과 번뇌라는 폭풍 후에 꺼졌던 등불을 다시 밝혀보세요. 명상과 수행을 통해 자비와 감사를 통해 그 등불을 환하게 밝혀보세요. 그 등불의 빛이 여러분의 길을 비춰줄 것입니다. 마음의 밭을 가꾸세요.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잡초를 뽑아내고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좋은 씨앗을 심으세요. 그리고 꾸준한 실천이라는 물을 주세요. 언젠가는 아름다운 꽃이 피고 달콤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마음의 항아리를 비우세요. 과거의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 찬 항아리를 깨끗이 비우세요. 그 빈 공간에는 새로운 사랑과 희망이 들어올 것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세요. 욕심과 번뇌로 흐려진 거울을 깨끗이 닦으세요. 그러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진정한 행복의 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날개를 펼치세요.
좌절과 두려움으로 접혔던 희망과 용기의 날개를 활짝 펼쳐보세요. 그 날개가 여러분을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만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한 벽돌씩 쌓아 올려야 합니다. 때로는 비가 와서 작업이 중단되기도 하고 때로는 바람이 불어서 쌓아 올린 것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쌓다 보면 언젠가는 완성됩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신발을 신고 걷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다가 옛날 습관이 다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자신을 책망하지 마세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이 길을 걷는 것은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여러분처럼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과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세요. 혼자 걷기 어려울 때는 도움을 요청하세요. 작은 변화도 소중히 여기세요.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 미세한 발전도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감사할 수 있다면,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용서할 수 있다면,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현재 순간을 소중히 하세요.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미래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여기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현재 순간에 충실할 때 과거의 상처도 치유되고 미래의 희망도 현실이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남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되 자신을 포기하지는 마세요.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이되 자신의 가능성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새로운 아침을 맞으며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뜰 때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고마워, 내 몸아.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 일해줘서. 고마워, 내 마음아. 어제의 상처를 딛고 오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줘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그 얼굴에 새겨진 웃음의 주름, 때로는 눈물의 흔적까지도 모두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그 얼굴에 대고 말해보세요. 오늘도 고생 많을 텐데 함께 힘내보자. 집을 나서기 전에 마음속으로 다짐해보세요.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누어 주자. 오늘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오늘 생기는 작은 기쁨들을 놓치지 말고 감사하자.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소중히 여기며 걸어가세요. 그 걸음걸음이 모여서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인생길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동반자로서 사랑하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낡은 신발을 벗어던지는 것이 두렵더라도, 새로운 길을 걷는 것이 어렵더라도, 마음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여행길에 언제나 따뜻한 햇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제나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길을 잃고 헤매는 다른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사랑과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주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분들이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서원합니다. 감사 인사와 마무리.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저희 부족한 법문을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고, 열린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저의 법문이 완벽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공감이 가지 않는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단 한 문장, 단 한 단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법문이 끝난다고 해서 수행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수행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오늘 배운 것들을 실천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제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라도 심어드릴 수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더 깊은 지혜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일상에 작은 기적들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오늘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